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서버드 사빌라,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일곱 교회, 초대교회 일곱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에베소 교회를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을 보면 아마 이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일곱 교회 가운데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어떤 교회를 주님이 원하시는가, 또 우리에게 주시는 청천교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일곱 교회에 주신 말씀의 패턴을 잘 살펴보면 이 선지서에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패턴하고 아주 동일한 패턴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책망을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패턴이 선지서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서 말씀이 66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과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선지자들이 말씀을 줄 때는 먼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책망의 말씀을 주신 이후에 하나님이 반드시 상처를 수술하신 다음에는 싸맨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말씀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와 같은 패턴으로 일곱 교회에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먼저 책망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책망에 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계시록 2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볼 때에 계시록 2장 7절 죄송합니다. 계시록 2장 7절이죠. 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게 뭡니까? 주님의 책망의 말씀을 잘 듣고 돌이키는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그죠? 그런 사람에게 낙원에서 생명의 과실을 먹게 하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 책망을 하고 권면을 할 때 이와 같은 패턴을 사용하는 것이 아주 유익해요. 100% 잘못하는 사람이 없고 또 100%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공과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하는 것이 훌륭한 탁월한 점이 있고요, 또 그에 못지않게 그림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완벽하게 만든 사람이 없습니다. 말씀에 능한 사람이 있으면 기도가 약한 사람이 있고요, 또 찬양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말씀이나 기도가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인간적인 면에서도 완벽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만나본 경우도 어떤 분은 참 말씀이 훌륭한데 뒤로 들어가 보면 또 인격이 부실하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도 완벽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한 측면만 보고 그 사람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성경적 관점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책망을 할 때도 이와 같은 패턴을 사용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 사람의 여러분 책망해야 될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먼저 기도로 발견하세요. 그리고 여기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을 주실 때에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 내용을 말씀하시고 또 4절에서 책망을 말씀하시고 7절에서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샌드위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샌드위치에 빵 조각이 있고 그 사이에 알맹이가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 알맹이를 담기 위해서 앞뒤에 샌드위치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책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분에게 정말 책망해야 될 어떤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칭찬을 하세요. 그리고 마음을 여세요. 그냥 대뜸 와가지고 집사님 나한테 왜 그런 말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집사님 너무너무 훌륭하고 내가 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집사님이 엎드려 기도하는 장면만 봐도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그런데 제가 가끔 집사님이 말씀 던지시는 한마디 한마디에
사실 부담을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는 반드시 무엇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느냐? 축복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관계를 회복하고 더 은혜 가운데서 아름다운 만남으로 주님을 섬기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정말 하기를 원하는 말씀을 주신다고 한다면 관계가 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고요, 우리 교우와의 관계도 그렇고, 또 강단에서 우리 목사님들 말씀을 전할 때도 꼭 기억하면 좋겠고, 하여간 성도들을 권면할 때에 주일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도 예배 왜 이렇게 늦었어? 이 얘기를 정말 하기를 원한다면 그 아이를 먼저 칭찬하고 격려하세요. 그리고 마음을 여세요. 그리고 예배를 왜 일찍 와야 되는지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예배 일찍 왔을 때에 주님이 너에게 주실 축복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아이가 그 말을 튕겨내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눈다고 한다면 참 좋은 관계가 많이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구조로 7교회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베소 교회에 관한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기억하면 이런 말씀이 생각납니다.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내가 처음 행위를 버렸다. 그리고 이렇게 돌이키면 내가 너에게 이런 약속을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 도대체 에베소 교회의 처음 모습은 어떤 교회였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중점적으로 다루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일단 에베소 교회는 말입니다, 지정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놓인 교회였고, 소아시아 지역을 통과해서 로마로 가는 길은 3가지 갈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갈래 길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위치한 지역은 지정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영향력 있는 교회죠.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정학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확신하십니까? 예, 책임이 무겁다는 얘기예요. 책임이 무거워요. 우리 교회 지정학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어요, 없어요? 제가 볼 땐 있어요. 주변 교회 저도 많이 다녀보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큰 길이 십자로 만나고 몇 년 후가 지나면 뭐 들어온다고요? 지하철 들어오고, 여러분, 인근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교회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교회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위치적으로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이 지역은 주로 무역을 하였고, 그래서 상인들의 이동 통로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의 요충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에베소의 인구가 얼마나 되었느냐? 에베소의 당시의 남자만 인구가 4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면 남자와 여자 그리고 자녀들까지 합한다면 최소한 이 도시는 20만 명 이상 사는, 그 고대 시대에는 굉장히 거대한 도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만 명이 몰려서 사는 엄청난 거대 공동체 도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는 로마의 속주이기는 했지만 자치적인 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금만 내고 경제와 정치 활동이 자유로운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에베소는 경제적인 풍요를 가지고 있었고, 또 정치적인 자유를 누리는 도시였고, 교통의 요충지에 해당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이 에베소 교회는 선교 전략적인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교회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영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영적으로는 생각보다는 이 도시가 우상을 아주 많이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도행전 19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냐면, 한 우상을 만드는 은장색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고소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재판을 받을 직전까지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어디에서 벌어지게 되냐면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신전에서 벌어지게 돼요. 근데 이 아데미 신전이 어디냐면 고대 역사 가운데서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이 아데미 신전이. 그 규모가 너무나 엄청나가지고 그 시대 사람들이 이 건축물을 어떻게 세웠을까? 인간의 현재적인 관점에서도 풀 수 없는 수수께끼예요. 그래서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이 아데미 신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대한 신전이 있을 정도로 이 에베소는 종교적인,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상을 아주 열심히 섬기는 도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말이 사도행전에도 나오는데 우리 잠깐 그 말씀을 한번 본다면 사도행전 19장 26절로부터 28절인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6절을 읽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이제 고소한 사람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뭐라고요?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여기서 아데미 신전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계속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여기 이 아데미 여신을 이미 의미하는 것인데 이 아데미 여신을 모시는 신전이 아주 굉장히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 에베소 지역이 우상을 섬기는 본산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영적이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본산지.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사도행전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지 왜 그 7교회 가운데서 에베소 교회가 제일 먼저 언급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사실 에베소 교회가 개척되는 데는 여러 가지 그 스토리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그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을 경유해 가지고 에베소에 들리게 되는데 이 에베소에 누구와 함께 가게 되냐면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누굽니까? 본래는 로마에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황제 핍박으로 인해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와서 있다가 같은 업종의 일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고린도에서 만나게 돼요. 거기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고린도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이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리고 사도 바울이 어디로 오게 되냐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잠깐 들리게 돼요. 잠깐.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말이죠. 사도행전 18장 18절로 21절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누구요?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여기 나오죠. 바울이 일찍 서원에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 다음 절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에베소에 왔다는 게 기록되어져 있죠. 이것이 2차 전도여행 당시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리고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왔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0절 읽으면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21절 같이 읽습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어디를 떠났다고요? 에베소를 떠나니라.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바울이 에베소를 들리게 되는데 아주 짧은 기간 보고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면서 거기에 누구를 남겨두냐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 에베소 지역에 남겨두고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에베소 지역에 먼저 와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아볼로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만나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현장에서는 지금 사도 바울이 없는 상황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뭐가 좋다고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 당시의 성경은 여러분 신약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인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성경 지식뿐만 아니라 말에 능통한 사람이어서 가르치기를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25절 말씀 보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누구에 관한 것을 이야기했다고요?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했는데, 예수님에 관한 것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구약 성경적으로만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면. 그래서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무엇만 알았다고요?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니까 반쪽짜리인 거예요. 50점밖에 안 돼요. 100점이 안 돼요. 무엇인가 부족하게 느껴져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도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의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아직까지 누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볼로가. 예수라고 하는 분이 계셨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50점짜리예요. 그가 부활한 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를 사하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누구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아볼로에게 가르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아까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는 모르고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상태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너무너무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른 일정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두고 갔다가 3차 전도 여행의 중요한 핵심적인 타겟이 어디냐? 에베소 교회예요.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에서 가장 오랜 시간 가장 집중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교회가 어디예요? 바로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에 사도 바울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19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것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때 바울이 어디에 먼저 왔느냐? 에베소에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그래서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 제자들이 누구예요? 먼저 와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포함하여서 먼저 아볼로에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제일 먼저 묻는 게 뭐예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걸 묻잖아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아직 그들이 뭘 받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해석하라고 그랬죠, 제가. 여러분, 이거 제가 설교 한번 할 때 여러분 말씀 이거 한 적 기억이 물론 안 나는 것이죠. 나기를 제가 원치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했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그분들의 내면 안에 무엇이 역사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성령이 역사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은 사실은 초등학교 때 4학년 때 교회 나가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나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의 구체적인 실체를 경험한 것은 제가 재수할 때에 수련회 가가지고 성령의 실체를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성령의 실체를 느끼지 못해도 내 안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성령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실체를 지금 경험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성령의 실체를 통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고침의 역사도 나타나고 이런 성령의 놀라운 주도적인 역사를 지금 경험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실체를 느끼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억지로 믿는 것처럼 참 어렵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3차 전도 여행에 이 에베소에 들려가지고 이것을 물으면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여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도 바울이 한 2, 3년 정도 에베소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말씀을 가르친 이후에 사도 바울 대신해서 이 교회를 목회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 아직도 아볼로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여러분 디모데 알죠? 사도 바울의 수제자. 사도 바울이 떠나면서 여기에 누구를 남겨놓냐면 디모데를 남겨놔요. 그 장면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바울이 2, 3년 정도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르친 이후에 마게도냐로 가는데 그때 누구를 남겨두냐면 디모데를 남겨둬요. 그래서 디모데가 한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돼요. 이 디모데 전서 말씀은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에 너가 이런 것들을 참고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에베소 교회가 아주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가 목회한 이후에 또 어떤 분이 여기 와가지고 목회를 할까요? 어떤 분이? 성경을 들셔도 사실은 잘 나오진 않습니다. 퀴즈를 하나 드리면 12명의 사도 가운데 한 분이에요. 누굴까요? 그냥 뭐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여기에서 10년, 거의 기록에 의하면 20년 가까이 목회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누가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고 이분은 순교를 하려고 했지만 안 돼가지고 반모섬에 유배돼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이 말씀을 기록했잖아요. 지금 에베소 교회 주신 이 말씀을 누가 기록했냐면 사도 요한이 기록했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요한이 실제로 20년 가까운 세월 목회를 했어요. 여기에서 뭘 기록했냐면 요한복음을 여기서 기록했어요. 그리고 요한 1, 2, 3서를 여기서 기록했어요. 상당히 오랜 기간 여기에서 목회를 했죠. 그래서 이 에베소에 가면 어떤 교회가 지금 있는 흔적이 있냐면 성 요한 교회가 이 에베소에 있는 흔적이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성 요한 교회가 언제 지어졌냐면 AD 6세기에 그 황제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유스티니안 황제 때 AD 6세기에 사도 요한이 이 지역에서 목회한 것을 기념하여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 교회 규모가 얼마나 크냐? 길이가 130m고 폭이 40m짜리 어마어마한 교회가 황제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아주 중요한 것은요, 사도 요한이 이 지역에서 교회를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에베소 교회가 영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생각하면 누가 생각나요? 사도 바울이 목회를 했죠. 또 누가 했다고요? 디모데가 목회를 했죠. 또 누가 목회했다고요? 예, 요한이 목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들어도 여러분 이 교회가 말씀이 든든한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든든한 교회죠. 든든한 교회죠. 그래서 이 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말입니다. 아주 말씀에 철저하게 강한 교회고 이단은 틈도 탈 수 없는 강력한 말씀의 권세가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칭찬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요한계시록 2장 2,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이 에베소 교회가 거짓된 것을 분별하여 드러내고 또 복음의 삶을 살고 환난과 핍박이 많은 시대에 참고 인내하고 게으르지 않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여서 멀리한 것을 예수님이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에베소 교회는 조용하거나 침체된 교회가 절대 아닙니다. 아주 역동적인 교회고요, 말씀의 부흥과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고 아주 정말 시대적으로 강력하게 쓰임받는 교회였어요. 게으르고 나태함과는 거리가 먼 교회였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적극적으로 싸워 이기는 교회였습니다. 정통신앙과 신학을 자랑하고 그것에 기반하고 있는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을 멀리하는 교회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에베소 교회는 건강한 교회고요, 열정적인 교회고 말씀이 든든한 교회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기 전까지는 이 교회는 칭찬만 받는 교회였을 가능성이 많아요. 뭐 하나 빠진 것이 없는 교회였어요. 그 정도로 칭찬만 받는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가. 그러나 이 모든 장점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완벽한 교회도 지상교회는 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예수님의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보시면 부족한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자부심이 많았어요.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대단한 교회라고 자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서 볼 때는 불꽃과 같은 눈으로 볼 때에 이 교회 생사를 결정할 만큼 중요한 문제가 한 가지 발생하였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 앞에서는 겸손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눈에 볼 때 늘 수정되어야 되고 완전한 모델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점이 뭐냐? 계시록 2장 4절에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뭘 버렸다고요?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그러면 처방전이 뭐냐는 거예요. 처방전.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5절에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5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을 잠깐 그대로 보여주시면 무엇을 가지라고요? 회개하여서 처음 행위를 가지래요.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원문으로 보면 이 행위가 복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진 지점에서 회복해야 될 행위가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여러 가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가 사도 요한의 나이가 얼마나 됐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80세에서 90세가 됐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개척할 때에는 그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로부터 몇 년 전이냐면 35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35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이 교회가 처음에는 굉장히 든든한 교회였는데 35년이 지나면서 많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35년이. 몇 년이 지났을 때요? 35년이. 지금 우리는 개척한 지 몇 년 된 교회예요? 70은 35에 몇 배예요? 2배죠, 그죠? 우리가 이런 걸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 전통도 좋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 참 좋은데 왜 교회는
하나님이 세월이 지나면 또 새로운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대로 신앙생활해도 참 좋은데 왜 또 새롭게 적응을 해야 되고 또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고 왜 이렇게 바뀌고 변화되는 게 많습니까? 이런 질문들 마음속에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는군요. 여러분, 교회를 주님이 새롭게 하세요, 늘. 그죠?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데 그 오카는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는 나이가 들지만 교회는 젊어져야 된다. 그것이 내가 은퇴하는 이유다. 그 말씀을 하셨대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이 들어가요, 그죠? 우리도 언젠가는 다 은퇴할 거예요. 그러나 뭐는 나이 들면 안 돼요? 교회는 나이 들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쇄신돼야 되고 주님이 원하는 교회로 젊어져야 돼요. 젊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본질은 놓지 않지만 변화가 필요해요. 변화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우리 늘 너무너무 익숙한 문화지만 박수 하나 치는 것도 어색하잖아요, 사실. 그죠? 이런 것들 하나하나에 적응한다고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교회는 젊어져야 되고요. 교회는 세월이 흐르면 주님께서 강력하게 사용하시는 교회도 시간이 지나면 나이 들어서 본질에서 이탈되기 때문에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작업이 필요해요. 본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여러분, 그 외에 우리가 입고 있는 모든 문화적인 옷은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스타일, 예배 형식, 우리가 만족하고 이것이 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시대의 모든 교회가 이와 같은 형태로 예배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본질에 집중하기 위해서 형태를 바꾸기도 하고 옷을 갈아입기도 해요. 시간이 가면서 옷에 너무 익숙한 나머지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현대를 살면서 조선시대에 두루마리 옷을 입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사람의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현대를 사는 사람은 두루마리를 벗고 현대 옷을 입는 것처럼 본질을 더 잘 가꾸기 위해서 형식을 바꿔야 되고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젊어지는 것입니다. 이 젊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에 도전이 필요하고 변화가 필요해요. 35년이 지나면 여러분, 아무리 강력한 교회도 주님이 다시 말씀을 주셔서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권면해야 되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또 다른 70년을 우리가 보장하는 것이고, 그래야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발자국을 여러분 시작한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로서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분 이 대열에 동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주님의 뜻이죠. 바꾸자고요, 여러분. 본질이 아닌 것은. 그죠? 너무 두려워하지 말자고요. 이거 사실 여러분, 새로운 것을 또 해보면 주님이 더 뜨겁게 역사하실 수 있어요. 우리 아침에 앞에 이 수요 예배 때 이게 찬양 인도하는 거 참 어렵게 늘 준비하는데 이것도 사실 익숙하지 않아요. 조용한 가운데 있다가 정시 딱 되면 예배하는 게 우리의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 앞에 20분 30분 찬양, 이거 너무 시끄러운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막 드럼도 치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형식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이런 것이 영적인 본질을 추구하는데 방해가 될지도 몰라요. 그럼 없어질지도 몰라요. 이런 건 변화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피아노를 치느냐, 오르간을 사용하느냐, 드럼을 치는 것이냐, 기타를 치는 것이냐, 이것은 시대에 맞게, 사람들의 문화적인 코드에 맞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에 목숨을 걸면 돼요, 안 돼요?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복음을 지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핵심적인 목표인 거죠. 이것을 위해서라면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런 결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본질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정말 35년 전만 해도 굉장히 대단한 교회였지만 시간이 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갖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첫 번째 아주 중요한 특징이 뭐냐? 그것은 이 교회는 말씀이 강한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에베소 교회가 처음 한 행위가 무엇이냐? 사도행전 19장 8절로 10절을 보면 이 교회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한 교회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 사도행전 19장 같이 보겠습니다. 8절로 10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9장 8절로 10절. 한번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오늘 사도행전 19장 8절로 10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9절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니라. 그런데 이것을 얼마 동안 하냐면 10절 같이 읽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3개월 동안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회당은 주로 유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의 말씀을 듣다가 너무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유대인 가운데 말씀이 튕겨나가고 부대끼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어디로 옮기게 되냐면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기게 되는데, 거기에서 2해 동안이나 이같이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얼마 동안 복음을 전했다고 보느냐, 2년 6개월에서 3년 정도 복음을 전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그런데 한 번 말씀을 강론할 때 얼마나 집중적으로 말씀을 강론했냐면 3시간에서 4시간을 말씀을 강론했어요. 3시간에서 4시간 매일매일 나와가지고 말입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정도니까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이죠. 그런데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되니까 어떤 현상이 있냐니까 말씀이 부대끼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부대끼는 게. 그래서 거기에 9절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여러분, 아주 원초적인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면 부대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마음이 활짝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선포되면 부대껴요. 부대껴. 왜 부대끼냐면 자신의 신앙 스타일에 대해서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복음의 빛이 강력하게 비춰지면 내면에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빛이 임하면 어두움이 물러가야 되는데 그 속에 내면에 어두움이 드러나니까 원색적인 복음이 선포될 때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요. 불편함이. 그래서 이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그 정도로 이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여러분, 내 마음속에 말씀이 불편한 것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서 변화되는 것이고 또 새로워지는 것이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힐 때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단에서 여러분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전에 알고 있던 측면의 말씀과 다른 말씀이 선포돼도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설마 가짜겠습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진짜가 선포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받고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 정도로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의 처음 행위가 뭐냐? 말씀에 대한 자세, 열정, 헌신, 사모함, 이런 것들이 뜨거운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주시는 말씀 동일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시간 4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자리를 뜨는 사람이 없어요. 아멘 아멘 하면서 이 말씀을 받는데 그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놀라운 말씀의 부흥을 경험한단 말이죠. 지금 중국 교회에서 일어난 역사가 그런 역사라고. 우리 교회도 여러분 그런 말씀의 부흥의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말씀을 부담스러워하는 성도가 되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한 30분 40분 정해놓고 말씀 전하면 길어지면 예민하잖아요. 여러분, 시계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그 시계 보는 분들이 내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제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참 희한해요, 여러분.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은 성도 가운데 유독 잘 보이는 분이 눈 감고 깊이 묵상하면서 그 세계로 빠져드는 분이 잘 보이시고,
그리고 이렇게 힐끔힐끔 시계 보는 분들이 어쩌면 그렇게 잘 보이는지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안 들기를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어떤 분은 예배 시간 내내 뭘 보고 있어요? 스마트폰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데, 그런 분을 보면 제 마음에 불이 날까요, 안 날까요? 불이 나죠, 불이 나. 그래서 여러분, 강단에 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저도 했어요. 여러분도 말씀을 받을 때마다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에게 집중해야죠. 예수님에게 집중하면 사람 관계에 불편한 게 다 녹아질 것이고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에게 집중하게 될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1시간, 2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정말 꿀송이처럼 달아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될 때에 한국교회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진정한 부흥, 그 시점으로부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회복하기를 우리에게 주세요. 오늘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이것을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도 처음에 말씀의 부흥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인데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의 심령이 내 영혼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잠깐 한 2, 3분 정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